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3장의 마지막 본문을 함께 이제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3장은 이 3장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때에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두 가지 신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 신분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 누구를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셨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세우신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게 3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12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진 것처럼 12명이 상징적인 숫자로서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맡긴 복음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뭔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왕, 강력한 어떤 군사력, 정치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택하신 사람들을, 죄인들을 섬기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우리 죄인들을 섬기시면서 세우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12제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또 새로운 신분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도 세상의 어떤 혈연이 중심이 되어 있는 우리 혈육들이 가족인데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가족의 모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깨닫는 이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 자매들, 동생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3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형제들이 지금 먼 길을 떠나서 이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어디서 왔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냐면 나사렛에서부터 왔겠죠. 예수님이 자랐던 동네 원래 집이 있던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가버나움까지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냐면 한 6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64km에 그냥 멀지 않은 거리지만 여러분 걸어서 64km를 간다는 건 산길로 64km를 걸어가는 거는 아무리 여러분 빨리 가도 한 이틀은 걸릴 것 같아요. 이 먼 길을 와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아들을 또 그의 형제인 예수를 찾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보시죠.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네? 행방불명이 돼서 갑자기 어디 갔는지도 몰랐는데 그 동네에 있다더라 소문을 들었을 수 있죠. 또 그만큼 보고 싶었겠죠. 궁금하기도 하겠죠.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이유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실은 좀 더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3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그 앞에 20절, 21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이 났어요. 20절과 21절을 봅시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 친족들이, 아마 그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들을 듣고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대요. 붙잡는다는 거예요. 체포한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까?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미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속에서. 여러분, 근데 이게 미쳤다는 말은 그냥 정신이 어떻게 됐다라는 의미보다는 귀신에 들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뭔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소문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냈냐고 볼 수 있냐면 서기관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행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뭐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뭐라고 평가를 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의 왕에 지금 씌여가지고 저 귀신들을 막 내쫓는다. 이상한 예언을 하고 막 능력을 나타내는 거다. 귀신에 붙잡혔다. 미쳤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족들이 너무나 막 걱정스러운 마음에 달려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구한말에 처음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이 일제시대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떻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서양 귀신에 들렸다. 양 귀신을 쫓아간다. 원래 예수교가 여러분 그 한자어 발음으로 야소교라고 그랬죠, 예전에. 야소교라 그랬고 이 서양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좀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여러분 조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예수에 미쳤다. 이렇게 교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더구나 그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조상들을 섬기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을 겪고 많은 고난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로,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뭐라고 평가를 받습니까? 저거 미쳤다. 부모도 조상도 다 버리고 저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이렇게 여러분 평가를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족이나 혹은 조상이나 자기의 어떤 가정을 버리고 배척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제사를 거부하고 또 조상신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또 그런 오해나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모든 인류에게 가장 근본적인 법칙으로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십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법이 앞에 4개가 나오고 사람에 대한 법이 뒤에 6개가 나오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먼저 첫 번째 법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슨 부모님에 대한, 가족에 대한, 또 자기 뿌리도 모르는, 조상도 모르는 그런 악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해를 할 만한 것이 오늘 이 성경 때문이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찾아온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것 때문에 약간 언뜻 보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해버립니까? 33절을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여러분, 가족이 찾아왔으면 한참 만에 어머니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어머니를 만나야 되죠. 근데 예수님 나가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도리어 묻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리고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본인이 물으시고 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해 버린 거예요. 아마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 가족들도 모른 척하고 마치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진짜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들을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사실은 35절이에요. 자, 35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혈연 관계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들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족들은, 제자들은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신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가족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은 우리 신분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수준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해요. 로마서 8장을 여러분 보실까요? 자, 15절부터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16절과 17절도 마저 읽어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가 증언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의 착각이 아닙니다. 내가 미쳐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걸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특권을 얻게 될까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특권, 어떤 신분을 얻게 됩니까? 이제는 상속자가 됐대요. 상속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물려받는, 상속받는 그런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고난에도 참여하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라고, 혈육의 가족들만을 가족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구원의 은혜 그 자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은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점에서 보면 지금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왔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왔어요? 미쳤다고 생각하고 왔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아직 구원자로 믿거나 영접하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반문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교리가 딱 나누어지는 게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뭡니까?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어떻게 추앙을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정녀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과 똑같은 반열의 수준의 마치 중보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과 같은 거의 동급의 인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게 여러분 가톨릭의 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접할 기회가 없지만 그 가톨릭의 뭐 미사나 이런 데 가보면 기도하는 내용 속에 그 찬송가 내용 속에 보면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고백이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여러분 가끔 볼 수 있어요. 그 가톨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 오면은 그 노래를 막 부릅니다. 노래도 뭐 시조 같아요, 그죠? 뭐 줄줄줄 읽어요,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 성모 마리아여 어쩌고 저쩌고 기도를 누구한테 하냐면 성모 마리아한테 합니다. 왜? 성모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지금 성모 마리아가 물론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낳게 될 거라는 걸 계시를 받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성모 마리아도 어땠을까요? 마리아조차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저 예수가 진짜 어떻게 된 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서기관들이 말한 것처럼, 소문처럼 예수가 지금 귀신이 들렸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아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의 범주에 들어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든지라는 거죠. 오히려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혈통적인 가족이 아니라,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누구든지 이제는 주님의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 35절을 보면 또 어떻게 오해를 하기 쉽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게 조건이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노력을 해서 그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은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 된다고 말할까요? 여기서 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가족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28절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똑같이 물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을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많은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사업을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오늘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또 심지어 무슨 교회에서 막 직분이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럼 그분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붙잡혔다라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평가했던, 그렇게 소문을 내었던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놀라운 무서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까 35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했는데 29절에는 도리어 반대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영원히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 반대로 말합니다. 왜 그렇죠?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과 그 기적과 능력들은 다 뭡니까?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였어요. 성령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작용으로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일을 뭐라고 평가를 해버린 겁니까? 귀신의 힘을 입었다고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뭡니까? 단순히 예수님 기분 나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모독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국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확신이 우리 성도들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되는 비결인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형제야,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야. 여러분, 이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여러분,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여러분 결혼식만 한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살고 날마다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닮아가야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2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입니까? 과거에 내가 사는 것입니까? 옛사람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나의 본성은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시는 삶,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족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봐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이 땅 안에 이 주님의 가족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을 내밀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가족됨을 알지 못하여 가족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어둠 속의 이 땅을 헤매이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우리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의 가족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잃어버린 심령들이, 공허해진 심령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이제는 그들이 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제가 한 유튜브 방송을 하나를 봤어요. 어떤 뭐라고 하죠? 일본 말로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히키코모리가 뭐냐면 집안에만 있는 그 청년들,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죠. 은둔형 외톨이. 그 청년이 이제 있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자살을 하고 또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재혼을 하면서 홀로 산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아온 거예요. 근데 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바람에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완전히 집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환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정신 세계가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막 두려움과 절망과 외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용기를 내서 이제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유튜브는 여러분 밖에 안 나가도 되니까. 그냥 용기를 내갖고 그 화면에다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다. 나는 가족도 없고 나는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내가 용기를 내어서 한번 유튜브를 찍어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댓글을 달아줄까요? 막 응원을 해주죠. 힘내라.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친구는 위안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밖을 못 나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조금씩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이 없이 사는 그 외로운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들이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 인생의 외로움 속에서 다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함께 손을 내밀어 줘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가족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